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 있는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그 연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연보에 대한 것은 이제 구제금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극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고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저들이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가난함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혹스러운 박해를 받았었는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이게 이제 신앙 때문에 빚어진 그런 일들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었다. 물론 가난, 흉년으로 인한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신앙적 문제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어려움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도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고린도 이런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연보를 부탁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그 사랑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돈, 거액의 돈을 멀리 보내는 데에도 편리하죠. 어려움이 없지요. 그냥 은행에 가서 무통장으로 그렇게 계좌 번호만 알면은 보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폰뱅킹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역시 컴퓨터로 그렇게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에서도 이제 각 그 여러 개 지역으로 선교비를 보내는 데에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통장에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못 됐잖아요. 그래서 연보를 해서 그 돈을 현찰로 가지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돈을 맡긴다. 그 돈을 맡길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한 사람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본 얘기 되겠지만은 사람은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안 돼요. 돈을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맡겨서 이거를 어디 갖다 주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빚어지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문회 아니면 또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다가 보면은 거의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맡기면 진실하게 그 돈을 그 목적대로 잘
그렇게 전달하거나 쓰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얼마는 쓰고 얼마는 갖다 주기도 하고 아예 그냥 갖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지금 연보를 했어요. 연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거액의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어디에서 고린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맡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거를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먼저는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누구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먼저는 하여튼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도 이게 잘못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 가지고도 뻥튀기를 잘해요. 그래 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추측을 너무 잘해요. 추측을. 그래서 추측하고 진실과는 다르게 말하고 또 소문을 내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네? 좀 한문으로 쓰면 면전의식이란 말이죠. 그분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한 형제는 신학자들 중에는 아볼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추측도 하는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한 형제를 보냈는데 우리는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한 번 이렇게 관계해보고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사람에 대한 신뢰심 또는 진실성을 확인하였기에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면서 매사에 실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디도로 말하면 디도도 여기에 연루되는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디도 역시 나무랄 데가 없는 믿을 만한 이런 인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맡기자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생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고 유익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기초적이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그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가 살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되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교회를 늘 자꾸 욕을 먹여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게 일상에서 산단 말이죠. 주변에서 성심교회 교인인 거 알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같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도대체가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고 그냥 좀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원성신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런가?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갈까?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교회가 유익할 수가 없지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이 거룩한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유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몸이 신자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목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명령과 거룩한 역사들을 위하여 몸을 들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나를, 즉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역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거다, 이 말씀에 결국은 그 열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지식을 왜 말씀하시냐면은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헌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1순위에 있었어요. 1순위에. 다시 말하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작했으면 그냥 처음같이 가면 좋은데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꼴등이에요, 꼴등. 그런데 반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뒤늦게 시작을 했어요.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고 저기서 전하고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1등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면은 품꾼을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은 오전 6시거든요. 6시에 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하고 들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오전 9시, 3시간 뒤지요. 똑같이 불러드렸어요. 한 데나리온. 12시 한 데나리온, 오후 3시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오후 5시 한 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일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온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고, 야,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뭐 좀 더 낮게 주겠지 기대를 하는데, 아니 3시간 일한 사람도 6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12시간을 일한 자기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냐고, 뭐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왜 시비하느냐? 12시간 일한 너희들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선한 일이다. 약속대로 나는 한 것뿐이다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드리는데, 내가 몸을 드리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주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출발이 되든 시작이 되든 일을 해나가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계속 주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내용은 헌금의 문제인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헌금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을 바쳐 주의 일에 헌신한 마게도냐 온 교우가 바친 연보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미 앞에 2절에서 본 내용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물질을 조금도 그들의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체의 모든 재물을 주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철저한 청지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어디에 애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와라 하면 가야지, 아니요 못 갑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그의 마지막 생명선이라고 될 수 있는 한 끼 식사밖에 남아있지 않는 재료, 그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가지고 먼저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굉장히 염치 없는 얘기잖아요. 아주 뻔뻔스러운 얘기잖아요. 다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다가 그것 가지고 빵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먼저 내가 먹을 것 만들어 가지고 와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는 모습, 이것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에 속한다. 마게도냐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뒤늦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귀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은 화해하는 모습입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화해하는 내용을 말할 때에는 사실 화해를 못하고 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화해는 성도와 성도 안에서 그렇게 문제가 된 일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가족 간에, 인척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그리고 또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웃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고, 그리고 그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지요. 예? 하나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 주시고, 예? 그리고 둘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잘못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화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0만 분의 1이라고 환산을 하면 그렇게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숫자적인 내용보다도 그 말씀에서 1만 달란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내용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에 1만 달란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야, 이제는 갚아야 되지 않냐?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싹싹 빌면서 지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에 갚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는 말이지 주인이 알아요. 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다 그것을 안 받겠다. 탕감해 주겠다. 안 받겠다고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안 받겠다고 그렇게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딱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잖아. 갚아. 사정을 하면서 지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갚을 테니까 자기가 아까 1만 달란트 때문에 싹싹 빌 때와 같이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안 받을게. 쿨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때문에라도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멱살제비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다 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랬어요. 악하죠. 요거를 1만 달란트 집에서 일하는 종이 봤어요.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장 잡아와라. 잡아왔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엄청난 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거를 탕감을 못 시키냐 하면서 가져왔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5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빚을 다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는 받았으면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혹은 지체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면, 화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나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이제 성도 간에 화목하며 이웃 간에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원수를, 네가 원수가 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피어있는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심판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성경의 사상, 권면, 교훈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딱 둘로 요약해 가지고,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으로 요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멸망할 인간을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로 알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을 만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